시간 설교 전에 5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될 텐데요. 이 영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놓인 미국을 위해 기독교 미국인들이 군부대에서 거리에서 병원에서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성도님들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Jesus Christ is coming soon, and He is King, and He is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Alpha and Omega, beginning and the end. New York City, your sins have filled up the cup of God's wrath, and He is very angry with you. Us, oh God, grant us favor as we seek your face, oh God. No other face but the name of Jesus, God. We're seeking your face, oh God, to bring divine healing from heaven, God, upon every sickness, God, every disease, God. In this house, so many people are suffering, God, because they can't be with their families, God. They're lonely, they're dying alone, God. But your word says that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이 뿌린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은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TV를 통해서는 뭐 뉴욕이라든가 미국 전역이 뭐 그냥 질병만 만연한 걸로 그것만 보지만은,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금 기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뭐 100명씩 50명씩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 시간만 되면 전국 거리에서든지 길에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고, 또 이제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자기들의 예배를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뜨겁게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모습, 또 병원에서 의사들, 간호사들, 의료진들이 바닥에 그 시간이 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들어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미국의 힘이 바로 여기 있구나. 보이지 않는 미국의 힘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 기도가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망할 수가 없겠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오늘 확진자가 25명인가 7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건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고, 우리 강서제일교회 교우들이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확진자가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부활주일, 또 그 다음 주일 이제 여러분들 하나씩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 기도와 또 말씀이 그동안 가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한 거는 그동안 우리가 보충 수업했다. 이제 보충 수업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본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 다시 모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 이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했지만은 그 제자들은 이제 피곤해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1시간을 기도할 수 없더냐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젠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금요일, 바로 그 저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 주님의 뿌린 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뿌린 피. 그래요. 우리가 지난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사주적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성경에 흐르는 피의 역사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흐르는 그런 피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부분별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하면서 이제 이 고난 주간, 이제 이 고난의 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주님이 뿌린 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첫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흘리신 제4의 보혈, 1보혈부터 시작해서 4보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 사순절 마지막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사순절의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피가 말을 한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려진 피니라. 그 아벨의 피는 어떤 피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호소했던 피였습니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지금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처럼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를 파묻어 버리고 모른 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가 내게 지금 호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피는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할 때 자기의 원한을, 자기가 억울하게 죽은 이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하는, 그것에 대해 호소하는 그런 피의 소리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린 피는 복수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희망을 주는 더 나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더 나은 피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제 뿌려졌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와 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에게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날 의사들도 사람들이 대단히 그 마음의 압박을 받고 그 심장에서부터 막 뭔가 부르짖으면 그 피하에 있는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그것이 땅구멍으로 막 솟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에 몰입을 해서 간절히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를 갖다 몇 시간 기도하다 보면은 내 몸에 땀이 쫙 나고 그 다음에 끈적끈적한 것이 몸에서 삐져나와요. 그 끈적끈적한 것이 다 삐져나오고 나면 의사들의 말에는 그 땀샘을 통해서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다 죄인들인데, 이 아담의 죄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것이 빗나갔어요. 이것이 빗나가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먹었느냐?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스스로 사는 자라는 말인데, 자기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들 스스로 살겠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영생을 얻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 스스로 살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가 되었습니까?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한 것이, 그것이 원죄가 된 겁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는 바로 인본주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순복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한 겁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갖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선악과의 그 저주가 그들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선악과는 뭡니까? 스스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한 거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철저히 그것이 인본주의가 되어서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자기 위주의 모든 것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되어버리고 엄한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다 자기를 먼저 선택합니다. 자기 위주의 선택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슬픔이 다가오고 수없이 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깨어지고 나 위주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인본주의가 깨어지고 이것이 깨어져서 누구 위주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누가 이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바로 100%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어주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죄의 잔을 받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기의 자신을 다 벗어버립니다.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실 때 그 피하에 못의 혈관들이 터져서 그는 땀과 함께 피가 그 몸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위대한 기도와 결단을 내리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도와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 길만을 선택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 피가 지금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고 있는 피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면 이 피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깨뜨리고 자아를 깨뜨리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주로 사는 인본주의를 깨뜨리고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그 피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벗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위주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같은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에 오늘 이 고난 날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주로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위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그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언제 흘리셨고 그 피가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엇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호소하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바로 빌라도의 뜰에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그린 선지 같은 피를 우리 주님께서 흘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가야바의 뜰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아침에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나중에 사형 언도를 받고 군인들에게 넘겨졌는데, 군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숙소 있는 데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갖다가 묶었습니다. 그리고 형틀에 예수님을 매단 다음에 그의 옷을 벗기고 그 장정들이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갖다가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그 채찍 가닥에 이제 그 끝에 채찍 가닥 끝에 이제 7개의 또 가닥이 나와 있습니다. 그 7개의 가닥이 나오는데 그 7개의 가닥에 이제 다 7개 그 5개의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찍 끝이 7개 가닥으로 뻗어나오고 그 끝에는 납덩어리가 5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갖다가 사람의 몸으로 쫙 때리면은, 그러면 그 채찍이 쫙 몸을 확 휘감으면서 그러니까는 57에 45 45군데에서의 살점에 바바바박 박히게 되고, 채찍을 딱 때리는 순간에 45군데에서의 살점이 두두두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새벽에 보신 그 영상을 통해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막 맞을 때 그의 살점이 막 두두두 떨어져서 그 바닥에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영상을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몸에서는 채찍이 한 대 맞을 때마다 45군데에서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선 선지 같은 피가 쏟아져 나오고, 그런 채찍을 갖다가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이 그의 등 허리에 맞으셨으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제 그의 등 허리에서는 모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이미 다 벗겨지고, 그리고 거기서는 피가 쏟고쳐 줄줄줄 흘러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 몸에서 선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피, 이때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또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의 문제, 이것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심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려 하시는 도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여러분들 예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음으로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면서 그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가 그때 그 피를 쏟음으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병,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흘리신 피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했듯이 그때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흘리신 그 피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한 피입니다.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 병 갚음을 받았도다. 이 채찍에 맞은 보혈이 지금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 피 위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버지여, 내가 이 피를 흘린 것은 저들의 마음과 육체의 모든 질병을 내가 대신 담당한 것이오니 아버지여, 저들에게 있어서 질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 피가 소리를 치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그런 같은 피인 것입니다. 그래요, 이 피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 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주심으로 한 말미암아 여러분 영과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병에서 고침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와 같이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아 그 엄청난 피를 흘리신 그 피가 어떻게 우리의 병을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그 귀한 피값으로 여러분들의 질병을 대신해서 그것을 가져갈 만한 힘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병이라도 그 병을 그 값을 치르고도 남는 그와 같은 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병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그 흘리신 피는 지금 나를 위해서 내 병을 제어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와 같은 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채찍에 맞아 흘리신 그 피의 홍로가 나에게 나타나고 내 가정에 나타나서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자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어디서 또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피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 번째 흘리신 보혈은 바로 피에 젖은 가시면류가 하는 거기서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시고 예하여 가로되, 여러분 유대나라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 머리에 씌웠던 가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시면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찔레꽃이나 아카시아의 이 가시는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나라에서 엮어서 예수님에게 씌운 이 가시면류관은 그 가시가 여러분들 거짓말 제가 하나도 안 보탭니다. 제 손가락보다 깁니다. 얼마나 그것이 뾰족하고 세상의 손가락보다도 더 긴지, 야, 나는 그런 가시를 처음 봤습니다. 탱자나무의 가시, 그것도 우리는 가시가 굵고 그 가시가 날카롭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에보다 몇 배보다 더 길고 더 날카로운 그런 가시인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가시입니다. 이 가시들을 군인들이 엮어서 면류관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눌러서 씌웠습니다. 그러니 그 무서운 새끼손가락만한 그 엄청난 가시가 예수님의 일간에, 예수님의 이마의 혈관을 뚫고 그 얼굴에서 피가 줄기줄기 쭉쭉쭉 막 흘러내려 그 가슴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눈을 가득 채웠고 예수님의 수염을 통해서 가슴팍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거룩한 피인 것입니다. 대속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들의 그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얼굴에 흘러내리면서 우리 주님은 부르짖었습니다.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 피가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도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주지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는데, 예수께서 바로 그 저주의 산물이신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그 머리에 눌러 쓴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저주의 가시관을 우리 주님께서 눌러 쓰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거역한 그 잘못된 생각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생각을 통해서 행동에 옮겨져 가지고 저주를 받았으니 이제 그 저주도 예수님께서 다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나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저주의 생각을 주님께서 다 청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저주의 가시의 면류관을 쓰시고 그 가시에서 우리 주님은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 가시 면류관을 주님은 쓰셨습니다. 이마에서 피를 쏟고 수족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 피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으셔야 되는데 그 소리가 뭡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이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다고 지금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가시에 찔려서 흘리신 피에 의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과 내가 마음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과 나의 생각에서 반역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 불순종의 생각, 이 모든 생각을 다 이 저주스러운 생각을 다 제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피가 여러분과 나에게 큰 증거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되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과의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를 위해서 호소해 주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받아야 될 그 모든 그 저주를 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서 내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저 저주의 생각에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결과로 나타난 저주의 저주가 다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저주에서 온전히 저들이 해방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피가 지금 땅에서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피는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저주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생활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수렁에 빠지고 절망에 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저주를 가시채로 머리에 쓰고 손과 발에 찔려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청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 사람을 온전히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서 바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에서 흘리신 그 피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를 제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저주의 생각이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주를 다 제껴주시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저주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지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로 예수께서 저 가시면류관을 갈보리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때 예수님의 이마에서 터져나온 그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피소리가 여러분의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됨으로 여러분들의 저주에서 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절망에서 우리가 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 피를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네 번째 흘리신 피는 이 땅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네 번째 마지막 주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는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며 그 창이 예수님 옆구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꿰뚫은지라 그 심장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보면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피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뭘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 의식을 우리가 행하고 그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들 자신을 꾸며서 간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흘려보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에서 노임을 받고 우리의 자범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원죄, 자범죄에서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그 죄를 갖다가 씻어주는 그와 같은 피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얻고 나온 그 죄, 어머니 아버지의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영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받은, 영적으로 죽음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나온 그 죄와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지은 모든 수많은 그 죄에서, 그래서 원죄, 자범죄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는 피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야 마는 그와 같은 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들, 우리는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감히 우리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꽉 막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감히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자격하고 우리는 열등의식에 가진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고, 아버지는 그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겼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한 번도 죄를 지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이 네 번째 피는 또한 여러분과 나의 생애를 덮어줌으로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피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저를 이겼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써 저를 이겼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당당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의 임방과 그리고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이 피를 의지해서 나갈 때 원수 마귀 사단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다 떠나가고야만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는 사망 권세를 잡고 사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사망으로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됐는데, 근데 마귀가 우리를 붙잡았던 그 죄의 문제가 십자가 피로서 싹 해결되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을 붙잡을 끈앞풀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원수는 우리를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실 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합혀져서 하나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죄에서, 무능력에서, 마귀에게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낭패와 실망에서, 죽음에서 해방을 얻어가지고 적과 끓이 흐르는 돛대를 향하여 우리가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네 번째 피,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씻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내가 이미 다 갚았고 그 형벌을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은 죄가 없는 깨끗하고 순전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들을 무조건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피는 지금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들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하시고 복을 구하시고, 그리고 원수 마귀 사탄에게서 노임을 받았음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이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고난 주간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사순절 모든 이제 우리 특별 기도를 마치겠는데,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는 네 가지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그 피는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순복하도록 도와주고, 채찍에 맞은 그 피는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과시간을 쓰신 그 피는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삶을 또 우리를 위해서 이제 부르짖고 계시고, 또 십자가에서 찢어져 흘리신 그 피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성결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피를 의지해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강서절교회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강서절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10명, 20명마다 다시 저들이 불붙는 영적인 뜨거움이 넘쳐나도록 오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심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여라고 한번 우리가 크게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수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그 놀라운 위대하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당당히 우리 하나님께 나감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아버지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부르짖어 주시고,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계시노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시고 당당히 나감을 얻으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